지난주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모든 일을 사랑해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권면해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새 사람으로 잘 살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잘 깨닫고 또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고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사랑마저 온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나누었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었던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아니, 목사님,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사랑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처럼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칠걸요. 감격이 넘칠 겁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부어져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차고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거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적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마치면서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라 그랬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포커스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의 가운데 부어지고 흘러넘치는 그 일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버려야 될
옛사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쭉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권면해 주었죠. 옛사람의 모습 벗어야 돼. 새 사람 입어야 돼.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몇 가지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 그리고 이런 새 사람을 입어 바울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 하나하나를 우리는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고, 원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입어야 될 옛사람,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계속 살펴보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구체적인 삶에서 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원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일들을 할 것인가, 성령이 근심하는가, 성령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벗어,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또 우리 가운데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 3절에서 말하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면 전부 다 성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 성적인 것과 관련한, 문란한 성과 관련한 모든 것들 이름이라도 생각하지 마. 3절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이름이라도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름이라도 부르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언뜻 머릿속에 스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손성훈이죠. 손성훈.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목사인지, 제 이미지가 어떻는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슬쩍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3절에서 지금 음란한 것과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또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욕하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또 성적인 천박한 농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들,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내 말이 거칠고 험합니다. 욕을 내뱉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농담들을 내뱉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그 사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 그렇다면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너희들의 모든 생활들을 다 접어. 말을 가려서 해.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음란한 것들과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음란한 것과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외에도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권면해야 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이 콕 집어서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바울이 왜 콕 찍어서 음란과 지금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 메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메가도시라고 하면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메가도시라 하죠.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때 그 당시 여러분,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 흔했을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 살펴봐도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그때 그 당시에는 흔한 도시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에베소에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 수도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수도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로마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로마 수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에베소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무역, 교통, 종교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항구 도시에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다 거쳐가고 또 이곳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 당시에 로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격화시키고 곳곳에다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에베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가 있었어요. 지금 고고 학자들이 에베소가 있었던 그 도시의 터를 발굴해 보면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 3개,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세라 여신이라고 읽죠.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 여신을 다른 말로 아데미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이 신전의 규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7대 불가 사이로 이 신전을 언급합니다. 도대체 이때 이 당시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을까? 아직까지도 풀어내지 못하는 수수께끼라고.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었죠. 여러분, 로마의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로마의 달력으로 5월달이 되면 한 달 동안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에베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거든요. 다산. 여러분, 아데미 여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한 조각상들이 등장하는데 가슴이 엄청 많아요. 24개나 달려져 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기리고 찬양하고 또 제사 드리고 이런 축제들이 열리는 그 5월 한 달 동안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 사이에 합법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이때 이 당시에 아데미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한 1000명 정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5월 달에 아데미 신전의 축제가 벌어지는 때는 여러분 그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게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자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였고 음란의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온갖 사람이 다 모이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잠깐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무법천지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잠깐 들러서 전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여기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니네들이 좀 챙겨보고 돌보면 좋겠어. 그렇게 남겨두고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에베소를 특별히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에베소에 들러서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우리는 두란노 서원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여러분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였지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통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더 집중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도시 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 기록을 쭉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요한은 칭찬을 주로 하고 있어요. 5가지 칭찬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는데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권면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에베소는 음란하고 우상의 도시였고 무법천지의 도시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건강하게 굉장히 잘 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교회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서 있었다고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베소는 여전히 우상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고 무법천지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거, 성적인 문제들, 성적인 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쭉 들어보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에베소는 경제, 무역, 상업, 교통 이런 것들이 중심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양각종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온갖 죄악들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갑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들을 가족이 그곳에 없습니다. 혈을 안시 그냥 나 혼자서 그곳에 살아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살면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탐방을 갔습니다. 그렇죠? 탐방을 가서 토요일날 올라가서 비즈니스 호텔 숙소 잡아서 토요일날 그곳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탐방하는 교회 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이 토요일날 탐방 올라가서 비즈니스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곳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어떤 일들을 해도 내가 목자인 줄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각양각지에서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해 보이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약해 보이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면서 왜 억세지고 왜 거칠어지고 왜 험해집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유순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지나 타국에서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를 세게 보이려고 하거든요. 말이 거칠어지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행동이 과장되고 엄청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랬다고요.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 욕하지 마. 왜 너를 세게 보이려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거친 말들을 왜 서슴없이 내뱉고 있어? 그거 죄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 불가능해. 그거 안 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의 이 상황을 쭉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왜 성적인 문제와 말과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이, 본문을 내용에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까?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과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옆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옆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사람처럼 성적인 문제에 내가 깊이 빠져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겁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옆모습은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벗어버려야 될 그 옆모습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굳이 넓혀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과 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좁혀서 이 문제만 놓고 생각해 봐도 저와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적인 수준과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말하는 그 방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에 대한 인식과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2016년 1월 6일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다고요. 간통죄가 사라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2016년 1월 6일의 결정이었어요. 완전 결정된 상황이었어요.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죄가 아니라고요. 형사법으로 그 죄를 처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통죄를 가지고 고소한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 내리지 못해요. 감옥에 1년형, 2년형, 최소한 집행유예, 벌금이라도 이만큼 물어. 이런 선고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단지 민사상으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그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는 게 전부 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통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통죄는 어떤 것이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간통죄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통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직접적인 성행위가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냥 같이 있는 장면만 목격하고 직접적인 성행위가 안 되면 간통죄도 아니에요. 2016년 이전에도 이 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성이 더럽고 추잡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부부 관계 사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성을 사람들은 이상하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성생활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절대 그런 일 아니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 성생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라고 해요. 그 성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성을 이상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 했잖아요. 여러분, 간통죄 왜 폐지되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간통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주된 주장 하나,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가족주의나 성도덕과 같은 지극히 자의적인 규범을 주장하여 개인의 신체에 대한 존엄한 자기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간통죄 폐지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주된 주장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 들었던 건 가족주의나 성도덕과 같은 지극히 자의적인 규범. 이게 왜 자의적인 규범이지? 가족주의가 뭐냐면 우리 가족을 잘 지켜야 이 사회가 건강해져. 가족을 잘 지켜야 나라도 건강해져.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지금 가족주의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주의가 틀렸습니까?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잖아요. 가족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게 서잖아요. 성도덕과 같은 성도덕이란 말은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 다른 곳에서 하는 건 그거 안 돼. 혼전순결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게 성도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족주의나 성도덕과 같은 지극히 자의적인 규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의적인 규범이랍니다. 그건 네가 만들어낸 거잖아.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존엄한 자기 소유권. 개인의 신체에 대한 존엄한 자기 소유권은 자의적인 규범 아닙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의 인권이 가족이나 사회보다 더 중요하다. 개인의 인권이 가족이나 사회보다 더 중요하다.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도 돼. 나 때문에 사회가 망가져도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일이라면 개인의 인권에 손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 지금 이런 결정인 거죠. 이런 결정이 있기 전부터 2016년에 여러분 이 결정이 제대로 시행되어졌거든요. 2014년이나 15년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서 2016년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 법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거죠. 이런 결정이 있기 전부터 젊은이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95학번입니다. 95년도에 대학교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교양 과목으로 페미니즘 교양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페미니즘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양 과목 수업이 개설돼서 들어가서 들었는데 그때
95년도에 페미니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학생들과 토론했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혼전 순결이었습니다. 95년도면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혼전 순결에 대한 인식들, 제가 그때 간단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60% 이상이 결혼하기 전에 성생활은 자기의 개인의 자유야 라고 답했어요. 95년대. 여러분, 제가 이거 한국해양대학교로 제가 다녔는데 한국해양대학교 아이들한테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해서 냈던 통계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60% 이상의 학생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요. 95년도에.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한테 혼전 순결에 대해서 물으면 그 질문 자체가 꼰대입니다. 이 아저씨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딴 나라에서 왔나? 딴 세상에서 왔나? 약간 정신이 이상한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16년에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난 이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인들까지 성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야, 내 의지야.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청소년의 탈선. 청소년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되나?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높게 때려야 되나? 여러분,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통죄와 다 연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간통죄 하나와 연결되는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의 붕괴, 청소년의 탈선, 저출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제와 연결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흐름이 이렇다고요. 지금 혼전, 순결, 성도덕 이런 거 얘기하면 기혼이든지 미혼이든지 꼰대 중에 상꼰대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답고 복된 성이 이제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은 동성연애 합법화가 우리나라 사회에 이슈로 대두되어져 있죠. 동성연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으신다면 안 된다, 죄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죄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저는 분명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연애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실 거죠? 그 사람들 받아줘야죠. 얘기해줘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얘기해줘야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앞에 사역했던 큰 교회에 청소년부 안에 성적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이미 가슴이 여자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남자아이가 있었다고요.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 온다면 저는 그 사람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대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할 겁니다. 동성연애 안 돼요. 죄예요. 말해줘야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지금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앞이 막막하고 그림 그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로 들어왔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까지 해야지. 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동성연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과 동성연애자를 품어서 복음으로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지금 우리 사회의 딥페이크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야동은 모든 곳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적인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까?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가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남자들이 더 쉽게 빠져들고 취약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벗어야 되는 성과 관련된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말은 어떻죠? 성도라도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말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상냥하고 예쁜 말을 쓰고 있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쓰는 말은 욕이고 험한 말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욕이 불쑥불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건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그냥 해버리고 그냥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다 종합해 보면 70% 80%가 말과 관련된 일입니다. 말을 조심 있게 하면 제대로 하면 70% 80%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제가 이것도 계속 말했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남자들보다도 여자가 더 취약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뒷담화 까는 거, 욕하는 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든 모습들 벗어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사탄이 설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로 내몰아서 계속 실패하게 만들죠. 작정했는데, 결단했는데, 나 진짜 이거 벗어버려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죄와 관련해서 자주 회개하고 결단하고 작정했지만 이런 실패의 모습들이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지금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목사님,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회개도 얼마나 했는데요. 맨날 울면서 눈물 찔찔 짜면서 그렇게 안 해야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이를 갈면서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잖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조차 의미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좁게 보지 마시고 넓은 의미의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좁은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 주셨고. 근데 이건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넓은 의미의 복음은 뭐죠? 넓은 의미의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한히 무조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들을 온전하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이미 다 지켜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도 그분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까지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능히 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서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 또 취미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 씁니다.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넓은 의미의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결단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일에 시간 투자하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의 복음이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살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야겠다, 진짜 그런 결단이 서셨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루에 1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하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쏟고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쏟고 있으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면서 왜 하루에 1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 시간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결단과 결심이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